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닥친 시험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망원경의 렌즈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평화롭고 아주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의 렌즈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얼굴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망원경의 렌즈, 즉 특별한 관심과 사랑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평화롭고 행복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관심과 사랑의 렌즈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정상의 기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을 저지른 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와 아픔이 두려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는 늘 언제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단점, 문제,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문제가 잠잠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문제에 문자도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없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기도죠. 그런 다음에 제 인생에 문제가 드리워졌을 때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를 저질렀나?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 문제를 회피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애써 무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저는 진지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문제를 피했고 문제를 두려워했던 것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저의 신앙은 늘 언제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저의 믿음은 식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제 앞에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저만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까? 문제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 시험을 맞서 싸우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인물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곳곳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탄압과 핍박이 있었고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시험과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법,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리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유혹하다, 시련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처럼 그 시험은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강한 시련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롱으로, 무기력으로, 실적으로, 우울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 곳곳이 다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의 지뢰밭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사단이 심어놓은 죄의 지뢰밭 가운데 우리는 죽고 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재수가 나빠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과 팔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진짜 예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은 늘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는 것이 참 편리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신 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죄악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는 곳, 말과 언어, 표정, 입는 옷, 기호식품, 취미생활, 보는 영상, 듣는 음악, 돈의 소비 등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큰 유혹,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위기에서도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신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문제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시험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시험은 기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늘 우리가 싸우고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늘 괴롭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대할 때 얻는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때 그로 인하여 얻는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다는 것은 극도의 희열이 있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전 인격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 앞에 전 존재가 기뻐하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기뻐하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그 시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찾아왔는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며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지고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이 시험은 나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시험 자체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 얻을 유익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시험을 당합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에 이르는 목적을 얻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충성할 수 있는 상태, 인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인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시험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내는 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내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인내는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뚝심이다.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믿음의 뚝심을 보이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는요, 원래 없었는데 이번 차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믿음의 시련, 인내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인내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없었는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때 생겨나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한다.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진 믿음은 시험당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을 제공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갑갑하고 갈증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현재 예배드리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큰 문제와 시험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와 시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는 먼저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인내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주는 조개 속에 들어간 조그만한 모래로 인하여 고통을 참으면서 이 조개가 밖으로 그 모래 알갱이를 이렇게 보낼 때 내품는 분비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고 말합니다. 진주는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의 한 종류죠.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조개가 이 자기에게 들어온 이 모래 알갱이, 그로 인하여 조개 자체가 고통을 느낄 때 이 모래 알갱이를 밖으로 분출할 때 이 분출할 때 쓰여진 분비물이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고 인내했을 때 가장 값진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단지 고통과 눈물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는 우리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는 단순하게 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 사전적 의미로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뜻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다. 이것을 극복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고통스러운 것을 겪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 앞에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12세기에 기독교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한 말입니다. 병을 통과하면서, 질병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병은 예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은 병을 통하여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육신의 질고를 주셨군요. 두 사람 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었지만 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초, 이것은 고난과 고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세 번째, 시험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내, 한자성어로 참을 인, 견딜 내.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견딜 내라는 한자에 또 다른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다.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동시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 시험 앞에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참는다, 꾹 참는다가 아니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08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시스 2세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벽화가 다 흐려져서 새로 그 벽화를 그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그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넣습니다. 그리하여 천지창조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1512년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하루 18시간씩 20m 높이의 사다리에서 4년 동안 높은 천장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장화를 그리다 보니 물감이 눈에 떨어져 눈병이 걸리기 일쑤였고 허리와 목을 꺾고 작업을 하다 보니 관절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제때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천장화를 그리는 동안 그는 조각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미켈란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사실, 그리하여 지금도 보는 이로 하여금 은혜와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끝까지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의지가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율리시스 교황에 의하여 내가 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제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오직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미켈란젤로는 문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인내로 끝까지 천지창조의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 앞에 충성하고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 보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발휘할 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 가운데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인내를 보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숙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많은 사역과 직분을 감당했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떠할 때 영적인 성숙이 찾아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고 또 고초당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할 때 비로소 그때의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대중 유명 설교가인 벤스 하브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벤스 하브너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동안 발전했다. 그들이 훈장을 받기 시작하자 교회는 병들어갔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먹혔을 때가 그들이 표를 사서 관람석에 앉아 구경하던 때보다 더 위대한 시절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또 더욱더 믿음이 뜨거웠고 더욱더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고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펼쳐졌을 때 조선에 세워진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습니다. 11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남산교회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복음 앞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앞에 분명하게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할 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인내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인내가 쓰고 아플지라도 여러분 그 인내의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시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인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온전히 인내하려면 강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에 소망은 영혼의 다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닷을 내릴 때 세상의 회파와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쾌락과 모든 사단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소망을 두고 닻을 내릴 때 우리는 꺾이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은 잘 안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좋은 말 해줘도 되잖아요. 왜 악담을 하세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나에게만 이러한 힘든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그 문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둠으로 인내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문제를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문제 앞에 머무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